오늘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설교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전체 주제를 보면 어느 것보다 천사보다 또 인간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설교를 쭉 나누면서 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피와 또 그 희생 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과 은덕을 이제 좀 아셨겠죠. 우리 라이프 교회 개척 후에 첫 번째 강의 설교로 이 히브리서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복음 이래버리면 대부분 모호하거든요. 모호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를 굳게 붙잡고 계속 깊이 생각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깔끔하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믿음이 또 흔들릴 때마다 히브리서를 꼭 다시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을 다루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추구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될 것인지 우리 잘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사교 클럽은 뭡니까? 자기가 어떤 원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부합하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죠. 막 그런 모임도 형성하고요. 어떤 분들은 나의 취미 어떤 내가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함께 모입니다. 근데 교회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눈에 보이지 않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모이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여진 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죠. 그 조직 자체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인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공동체예요. 사람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찌나 지금 이 현 시대의 교회에 사람 중심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멋있는 사람이 오고 또 실력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12절이 그 앞에 11절에 직분 나오죠. 목사, 선지자, 사도, 교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직분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12절이에요. 그 직분을 세운 이유가 뭐냐? 교회 공동체에 필연적으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분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각자. 저 같은 사람은 목사를 세우고 또 우리 장로님 세우고 또 우리가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 성경 교사 왜 세웠냐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뭘 추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몸인 공동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어떻게 우리가 세상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믿고 아는 일에 자꾸 하나가 돼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거에 힘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진짜 힘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악한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잖아요. 전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라고 했습니다. 자, 로아. 이로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아까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회사에서 일할 때도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제할 때도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게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잘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보면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죠. 지도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잖아요. 겉면과 함께.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건강한 리더가 교회 공동체를 어마어마하게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한 교회 지도자가요. 이 교회 지도자란 얘기에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죠.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교회의 장로로서, 목사 아닌 또 장로로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신방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교사.
그런 교회 직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리더가 세워지고 또 건강한 리더십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리더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리더십.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돼요.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교회가 합당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변화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변화되니까요. 당연히 내가 있는 곳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변화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우리 지교회라고 하죠. 지역교회는 이 역할을 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역할을.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을 못하면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의 반대가 뭡니까? 병든 교회죠. 병든 교회. 이렇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뭐냐 하니까 다른 교훈들이에요. 다른 교훈. 에베소서 4장 14절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지난주 설교했던 부분들과 연결이 되죠.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그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 뒤에 4절에 나와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교묘한 다른 교훈이 너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로아가 내년 학교로 가죠. 학교로 갔는데 다른 교훈을 다 마음에 담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세계 모든 만물을 이 지구 우주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했다. 이렇게 이게 성경의 교훈인데 학교를 갔더니 아니야.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래. 이게 마음에 예를 들면 쏙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지만 뭐 어린 아이들이 또 생겼다고 치고 어린 아이들한테 가라지를 뿌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비유하기 쉽게 아이로 얘기를 했지만 어른들은 더 심각하죠. 어른들이 창조를 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른 성도들이. 근데 뭐가 딱 들어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거를 우리가 쉐어링하기보다는 자꾸 뭘 쉐어링합니까? 자꾸 나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자꾸 쉐어링하잖아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거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세상에 있었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주식에서 크게 땄다. 아니면은 물렸다. 그거를 나누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렇게 모여야 돼요. 그 4절 뒤에 보면 8절 나오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아닌 병든 교회에는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좀 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른 걸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와, 우리 전도 열심히 합시다. 선교 열심히 합시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가고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알고 믿고 이게 나 안에 채워져 가면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캠페인을 강조하게 되면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병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뭐가 지도자들의 문제냐? 사실은 우리가 지도자들의 문제 딱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어떤 밖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뭐 성적인 타락, 금전적인 타락.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그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경우에, 다른 교훈.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에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말세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귀가 어떻다고요? 가려워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 귀를 진리에, 이 하나님 말씀인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결국에 뭡니까? 지도자들이나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성도들이 결국에 자기의 사욕, 진짜 거룩한 욕망이 아니라 허탄한 사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탄한 사욕을 따라야 되니까 당연히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약이 있어요. 그 약 처방이 어디 나와 있냐 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나와 있는데 14절 15절 이제 성경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뭐예요? 성경인데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고 연구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면 당연히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마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칭의만 강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뭘 줘요? 교훈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야 너 편하게 살아 대충 살아 이게 아니라 뭐예요?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잡게 돼 있어요. 바르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올바른 교훈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3장 5절, 그 앞에 3장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끝났어. 이게 너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경고하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강력하게 얘기해.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닌 자꾸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하니까 자꾸 다른 노력들을 해요. 그리고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노력들이라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제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 중심이 아닌 거죠. 그걸 우리가 지난 세월에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야, 술 먹지 마. 틀린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율법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 교훈 정도. 우리를 진짜 변화시킨 거, 우리 히브리서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도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는 뭐냐 하니까 은사 중심이에요. 은사 중심. 뭘 자꾸 받고 자꾸 신비한 게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여져요. 근데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 된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쪽으로 자꾸 가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중심. 이제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은 결국에 우리를 건강한 신자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좀 감이 오시죠?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묵상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절대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우리를 죄에서 의로 인도하고 타락에서 거룩으로 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딱 하나님 주시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우리가 희망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혹시 뭘 느끼셨습니까? 나는 완전해 느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 본 거죠.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거룩히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더 편하단 말이에요. 죄 짓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에 온전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뭘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그 앞에 즐거운 것이라고 나오죠. 그 앞에 즐거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데 그게 뭡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게 뭐예요? 죄로부터의 깨끗함입니다. 9장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 나오는데 순종할 준비가 될 마음이 즐거운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원래 옛 언약은 뭐였습니까? 두 돌판에 새겨졌는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딱 탑재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나오죠.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이 우리의 천국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리라는 약속. 그게 우리 앞에 놓여진 즐거운 것들입니다. 이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되냐면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줘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라이프 교회에서 이 마지막에 E 할 때 제가 그 키워드를 어떻게 잡았냐면 에디피케이션이라고 잡았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원리가 이거였죠. 예수님은 양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봤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의 증인이 될 거다 너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변화를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원리는 개인 변화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으로 변화된 삶. 우리의 진정한 제자도가 우리 라이프 교회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교리와 기도 생활을 해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중요한 게 깨어있으라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여기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랬어요. 신앙은 지식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이 말씀의 데이터, 정보가 있어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구나 라는 걸 알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멘, 동의하는 것까지.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내 온 마음으로 붙들고 그렇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 마음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실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비밀이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면 안 바뀌어요. 기도하면서 내 온 마음으로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의의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과 예수님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저부터도 더 힘써야 되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기도에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열망해야 되겠습니다.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시작은 뭐냐면요,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이 거룩한 것을 열망하는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흩어지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흩어져야 됩니까? 변화된 개인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있는 사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 그걸 꿈꿔야 돼요. 모이는 거에만 힘쓰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양적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병들게 하는 거, 자꾸 프로그램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충족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변화가 되어져서 사회 현장에 교회로 나가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요거를 할 때 우리가 당연히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왜? 변화되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꾸 어떻게 하길 원하죠? 안주하기를 원해요. 그래,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주일날 큰 교회 가서 적당히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안 바뀝니다. 개인 변화 안 돼요.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시면서 나 한 사람 변화되는 것을 정말 열망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